나같이 창세기 46장 28절 34절 오늘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 오늘 창세기 46장 끝나겠네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46장 끝나 7, 8 46장 예, 30절 말씀.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다. 저는 이런 구절 보면 참이 성경이 참 셈족의 언어, 동양적인 정서,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건 진짜 한국식 표현이거든요.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다.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다. 난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혼들이 기쁨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보다도 이 주의 첫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 이 시각이 서로 은혜로고 복되고 주의 영감이 가득하고 또 말씀의 권능과 풍요로움 또 경이로움이 넘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얻고 교훈을 얻고 시험을 입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참 은혜를 주시되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결단과 의지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다.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모든 시들과 친족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관광이나 방문을, 요셉 방문,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을 방문한다. 친족 방문, 그런 게 아니고 영구 이민, 그러니까 이주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불러냄을 받아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때도 영구 이주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약속의 땅에 머물면서 이 땅이 자신들의 유업이요, 상속이란 주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어 소유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상속받았고 약속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와 반대로 이번에는 야곱은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죽기 전에 아들 요셉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계시와 지혜를 구한 겁니다. 자신의 뜻과 결정보다 주님의 뜻과 결정을 구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늘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이집트는 이교도들이 사는 세상의 모형입니다. 성경은 이집트를 쇠용광로라고 불렀습니다. 쇠용광로. 이 성경에 3번 나오는 표현인데 쇠용광로들. 쇠용광로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녹여버립니다. 무엇이든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면 뜨거운 불과 열기로 다 녹아버립니다. 쓰레기들을 용광로 속으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흔적도 없이 다 타버립니다. 제가 짐 같은 거 있을 때, 쓸데없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한국은 쓰레기 종량제예요.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은 몇 리터짜리를 사서 그 안에 쓰레기를 넣으면 그만큼 가격이 딱 살 때, 봉투를 살 때 가격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면 100리터짜리를 사면 100리터짜리에 100리터를 넣을 수 있는 거죠. 10리터짜리를 10리터를 넣고 그게 다 가격입니다. 근데 쓸데없는 쓰레기들은 이 종량제니까 거기 넣고 돈 쓰기 상당히 아까워요. 그러면 이제 쌓아놓죠. 그러면 저희 형이 와가지고 나더러 내일 아침에 형이 건설현장 일하니까 다 가져가서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차에 싣고 가서 태워버려요. 건설현장 항상 아침에 그 큰 저기에다 드럼통에다가 불을 피우거든요. 추우니까 다들. 그럼 거기 형뿐만 아니라 다들 집에 쓰레기 가서 다 거기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면 갖고 오면 오히려 불쏘시개 되니까 다 태워버린다 이거죠. 그 용광로는 말이요.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타버리죠. 그 용광로는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어 나옵니다.
금과 은, 녹과 같은 것은 용광로 속에서 단련되어서 정금이 되고 순운이 되고 정제된 놋이 됩니다. 용광로에서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어서 순수하게 됩니다. 쓸모없는 것들은 다 타고 없어져 버리지만 이 쓸모있는 것들, 보화들은 그 속에서 정련되어서 보물이 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새 용광로 속에 넣으셨는데 쓰레기라서 던져 넣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쓰레기였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어져 버렸겠죠. 쓰레기여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보화들이었습니다. 특별한 보물이 된 거죠.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뭐가 나온 거죠? 용광로에서 끄집어낼 때 뭐가 된 거죠? 보물이 된 겁니다. 특별한 보물. 시편 135편 4절에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보물로 택하셨도다. 주님께서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습니다. 이는 리브가의 복 중에서 야곱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주님께서 택하신 일입니다. 특별한 보물인 야곱을 단련하려고 빛나는 보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집트라는 새 용광로 속에 이스라엘을 던지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밤의 환상 중에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거기서 그들을 큰 민족으로 만든 후에 데려 나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일찍이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400년 동안 괴롭히리라 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간 이때부터 모세의 출애굽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머문 기간은 총 430년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잠깐 비교합니다. 예전 출애굽기 할 때 했고요. 또 창세 15장 할 때 했는데 이제 반복이죠. 이렇게 되는 거는 반복입니다. 이제 이집트에 거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머무는 기간은 430년이었더라.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430년이 끝나는 때에 바로 그날에 주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은즉 430년이죠. 주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날을 430년이 끝난 때에 바로 그날, 정확하게 만 430년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간은 이 430년이라고 확정합니다. 30년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살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았고 400년을 고난을 받았습니다. 400년을 고난받았어요. 헤로도투스 역사 이때 보면 이렇게 안 돼 있고 215년이었다 그래 돼 있어요. 215년이었다. 근데 이 성경이 맞는 거죠. 성경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고난받은 기간은 400년입니다. 성경은 지명이나 인명이나 숫자 등에서 오류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있지만은 분명히 그런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추가적인 계시와 조명을 주기 위한 것이 결코 오류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자, 다시 창세로 와서 28절 본문입니다. 46장 28절. 그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자기 얼굴을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였더라.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니 야곱은 수레에 타고 아들 요셉이 있는 이집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고센이라고 미리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고센은 헤브론 남서쪽 약 19.2km 지점으로 이집트 동북부 카이로에서 50km 지점. 그렇게 안 멀죠. 이집트의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축한 지역입니다. 이곳이 고센 땅은 이집트에서 매우 비옥한 땅인데다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비옥한 땅인데 국경에서 멀지 않았다. 이 땅을 이교도 아니면 이민족, 타민족에 준다는 것은 파라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에요. 파라오 입장에서는. 요셉은 이곳이 이집트 백성들과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고 또한 언제든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여겼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든지 이 고센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고센 땅을. 파라오한테 그걸 얻어내야 되죠. 파라오한테 얻어내야 돼요. 야곱은 아들 유다를 자기보다 앞서 요셉에게 보냈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의 길잡이와 선발대였는데 이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유다는 항상 선발대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길에서 유다를 만났고 아버지 야곱과 친족들을 고센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니 가나안은 고센 땅까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야곱이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각은 고작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훗날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데는 40년이 더 걸렸습니다. 출발해서 야곱이 올 때 시간이 40년 걸린 건 아니죠. 금방 왔단 말이죠. 먼 거리가 아니었는 거죠. 똑같은 동일한 거리죠. 동일한 거리인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뜻에 순종해서 오는 걸음과 주의 뜻에 불순종해서 걷는 걸음의 차이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전 가족들과 재산을 모두 다, 소와 양떼를 다 가지고 왔어요. 출애굽 때도 비슷합니다. 내려올 때나 올라갈 때나 모양은 똑같아요.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단시간에 이집트 고센에 도착했습니다. 주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주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40년이 걸려서도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의 성취가 거리나 장소나 시간이나 인력이나 자본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에 따른다는 평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걸리느냐? 그 믿음과 순종에 따른다 이거죠.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니라. 야곱과 75명의 사람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요셉과 그 가족님이 있으니까 야곱과 75명의 사람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출발하기 전부터 그들이 가야 할 곳과 머물 곳을 알았습니다. 믿음과 순종의 길은 알든 알지 못하든 주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들어온 작은 무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 들어온 적은 무리의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 땅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약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며 머물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때가 차면 어때죠? 떠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엄청난 수가 떠나는 겁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엄청난 민족을 이뤘던 75명이 내려와가지고 야곱과 76명이죠. 내려와서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계속할 때. 그와 같이 예수를 따르던 소수의 무리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납니다. 2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병거를 예비하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며 그에게 자기를 보이고 그의 목을 껴안으며 그의 목에 기대 얼마 동안 울매했습니다. 이런 장면 자주 보시죠. 한국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주 보죠. 요셉은 자기의 병거를 예비해서 고센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지금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요, 치리자요, 그들의 주란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주다 이거. 치리자고 총리고 주에 그들의 주입니다. 형제들의 주고 아버지 야곱에게도 주예요. 요셉이 주입니다. 주. 롤드예요. 야곱은 자기 형제들을 보내서 그들 이곳으로 오라고 불렀습니다. 초청이죠. 그들은 요셉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순종해서 고센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믿고 난 순종의 반응이 액션입니다. 리액션이에요. 요셉은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형제들을 보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증언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믿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십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저 하늘로 불러 올리실 때 주님 역시 저 하늘에서 우리를 맞으러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 공중으로 내려오십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요셉이 마련해준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두신 처소, 거처, 즉 저 하늘의 낙원으로 갑니다. 우리가 도착해서 거주할 도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가 고센입니다. 요셉은 고센으로 병거를 타고 아버지를 고센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맞이하다는 말이 만났다는 말이 맞이했습니다. 주님은 저 공중에서 우리를 뭐한다? 맞이하십니다. 그 미입니다. 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렇게 저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리라. 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맞이했습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22년 만의 만남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에 또 주 예수를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도 일으켜서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자신을 드러냈다 이거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목을 껴안으면서 그의 목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요셉이 이곳에 온 것은 그들을 만나 영접하기 위해서이지 그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낯선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왔지만 요셉의 환영만 있으면 이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요셉의 환대와 아버지 야곱을 안고 우는 눈물은 사랑의 눈물입니다. 원통함과 억울함과 분노의 눈물이 아닙니다. 주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눈물이죠. 그런 눈물입니다. 요셉의 포옹과 눈물은 아버지 야곱을 만난 즐거움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그런 눈물이죠.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다 하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야곱의 이 한마디는 그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본 후에 고백한 자신의 심정과 느낌과 판단입니다. 한국인들은 완전한 만족과 소원의 성취를 이룰 때 너무 좋다는 이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지금 죽어도 소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언어와 표현과 정서가 매우 동양적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이 말은 그의 소원이 성취되었고 최대의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최대의 기쁨을 표현한 말이 겁니다. 이를 통해 야곱의 평생 소원과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였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야곱은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슬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존재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야곱은 만족했습니다. 성도들이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참된 만족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고 확신하게 될 때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이 사라지는 기쁨과 만족을 느낍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알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언을 들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언제 회복되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안 순간입니다. 살아계심을 안 순간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 로마서 6장 10절. 사도행전 1장 3절, 로마서 6장 10절. 예.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왕국에 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보이시고 보여주시고 보이시며 자신이 뭘 보여줬다는 거죠?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죠.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대요. 주님은 분명히 죽으셨는데 자기들도 알고 확신했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 형제들에게 순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무한 증거들로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다. 오, 살아있는데, 그죠? 살아있는데. 우리가 흔히 쓸 때 살아있다는 표현 언제 써요? 성깔머리가 살아있다. 성질머리가 아직 안 죽고 살아있네. 그럴 때 쓰죠. 살아있다, 이거요.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살아계신다요. 그때 제자들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로마서 6장 10절. 그분께서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해 한번 죽으셨으나 살아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살아계심을 통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나니 주님은 살아계시나니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십니다. 야곱의 요셉은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아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없습니다.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의 주요 지휘자인 요셉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거 알고 그냥 내가 지금 죽어도 좋도다. 내가 죽는 건 상관없어요. 요셉이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살아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4절, 히브리서 7장 25절. 고린도서 13장 4절, 예. 히브리서, 예. 7장 25절.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살아계시며, 그분께서 살아계시며 그분과 함께 살리라. 이 교도들은 그분께서 죽으셨는지 살았는지 그분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의 죽은 것만 알지 살아계신 줄 모릅니다. 살아계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이거예요. 다시 살았을 수가 없고 살 리가 없다 이렇게 믿죠. 죽었다 이거죠. 이 교도들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인들은 그분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유교를 믿는 유림들은 공자가 지금 살아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뭐 논어를 공부하든 맹자를 공부하든 맹자가 살아있든 죽어도 상관없어요. 맞죠? 주작을 연구했던 조선의 유림들은 주자가 죽었는데 살아있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살아있을 필요도 없고, 맞죠? 공자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있을 필요도 없고. 불교도들은 석가가 죽었든 말든 개의치 않습니다. 여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창시자나 교주의 삶과 죽음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께서 그분이 죽었는지 살아계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사상과 정신과 교훈과 철학과 권능과 섬김과 뭐 예수님의 선물과 뭐 예수님의 희생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게 중요한 것이지 그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예수님의 섬김 그 예수님의 정신을 내가 본받고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니냐 말이죠. 그 예수가 살아있고 죽어있고 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하셨다 이러면 동정녀에서 탄생하든 그냥 탄생하든 뭐 중요하냐. 그 사람의 생애가 위대하면 됐지. 이래 되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든 부활을 못했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남겨준 그분의 어록이 있고 그분의 정신이고 사상이고 우리가 그걸 본받으면 되지.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 예수가 이렇게 하면 무리를 걸었더니 안 걸었더니 뭐가 중요하냐. 왜 그런 걸 따지냐. 수준 낮게 시리 예수님의 그 고상함을 추구하고 이게 전형적인 기독교라는 종교예요. 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섬기기 오셨는데 오늘 교회는 왜 이 모양일까? 이래. 그 예수님의 정신은 섬김인데 예수님의 살아있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그런 것들만 중요해요. 예수님은 민초들을 보살피러 오셨는데 낮은 자가 되어서 민중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의 애환을 들으시고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과 동료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이런 걸 하셨는데 이런 게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다지. 다지는 그게 다죠. 응? 그게 다지.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있는 뭐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에게, 이 성경 신자에게 핵심은 그분의 일이 아니라 그분 자신입니다. Christ himself예요. 그분의 무엇이 아니라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의 사랑이나 섬김이나 희생이나 정신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말씀이나 다 그냥 종교에 불과하고 헛된 것에 불과합니다. 다 헛된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셨어. 그러나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셨어.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또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신다.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was, is to come이죠.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계시를 오실 분으로 읽어냈는데 앞으로도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오는 세월에도 있는 분이다 말이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is to come 앞으로도 계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언제나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는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 지금 살아계시고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게 될 때 요셉과 같은 말이 나오는 참 야곱이 요셉을 본 때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요. 두 번째 야곱이 요셉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그렇죠.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지라 내가 지금 죽어도 좋았다.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 중 한 명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 주를 본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전에 요셉이 꾼 꿈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은 물론이요 해와 달 즉 부모인 자신도 요셉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들이 경의를 표해야 할 주였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요셉의 얼굴을 22년 만에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소원이 주의 얼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주와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요한일서 3장 2절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그때는 이래 되어 있죠. 지금은 그때는 지금은 현재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해 희미하게 봅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공중에서 만나는 그날입니다.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봅니다.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같이 나도 그분을 알게 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완전해집니다.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주님을 본다 이거 주님을 본다. 야곱이 요셉을 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볼 것이다. 그분을 볼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볼 것이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고 듣고 알았던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에스겔이나 이사야가 본 하늘의 하나님, 사도 요한이 본 그 주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살아계심을 알고 주님을 본 이들은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 주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예루살렘의 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에서 그랬죠. 누가복음 2장 28, 29절에 보면 이제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이제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 봤으니까 이제 나 죽어도 좋다는 거죠. 늙은 시몬은 성전에 온 어린아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이 어린아이를 봤다가 아니라 주의 구원을 봤다 이거죠. 주의 구원. 예수는 주의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를 보았으니까 주의 구원을 봤으니까 이제 죽어도 좋다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옵소서.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이거죠. 더 이상 소원이 없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고백은 자신의 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다시 창세기로 와서 31절, 32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 집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파라오에게 보이고 그에게 말하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이 내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이다. 그들의 생업이 가축을 먹이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의 양떼와 소떼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왔나이다. 요셉은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 집에 파라오를 만나서 해야 할 말을 일러줬습니다. 요셉이 먼저 파라오에 가서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 집이 내게로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목자들이니이다 라고 말할 겁니다. 요셉이 먼저 파라오에 그렇게 말하겠다 이거죠. 요셉은 파라오에게 가나안에서 온 아버지와 형제들의 생업이 가축을 먹이는 것이고 양떼와 소떼를 함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해 놓겠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가축을 치는 목자는 이 조선에서 한국에서 백정만큼이나 천한 직업이고 천한 사로로 멸시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백정하면 어때요? 완전히 노비 이하 인간이었죠. 노비 이하 인간인데 이집트에서 목자가 그랬습니다. 이집트에서 목자가. 이거는 요셉이 파라오를 만나서 우리 집이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집안을 이집트에서 목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집안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조선에 어떤 관리가 있는데 만주나 중국에서 아니면 연해주에서 왔다 이거야. 그러면 뭐 하는 집안인고 그러면 우리 집안 천한 쌍놈의 집안으로서 그쪽에서도 완전히 노비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요셉이 우리 집안은 목자니다 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목자냐 같은 거예요. 그 예전에 이 고서화들, 중도 서화들이나 이런 데 보면 목자들은요, 항상 절름발이나 이 불구자들로 표현되고, 옷은 항상 가장 누더기 옷을 입은 걸로 표현돼요. 이 고대 이 그림들에서도 보면. 이집트에서 목자라는 것은 그런 직업이에요. 백정 이하였어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이 파라오를 만날 때 자신들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 저쪽에서 뭐 했냐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유지였다, 족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백정이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목자였다 이렇게. 내가 말할 테니까 그 파라오 앞에 하나 속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가립니다. 목자란 직업은 이집트에서 가장 하층민이고 혐오 직업이었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이집트에서 관료나 무역이나 기타 고급 직종에 진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집트에서도 목자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대놓고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그냥 노예급이니까 저놈들 뭐야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인데 뭐 하는 사람들인데 하면 다 관리들이지. 그게 아니에요. 목자들이지. 그럼 이건 대놓고 무시할 수 있는 아주 만만한 그런 그런데 요셉은 자기 백성들을 불러다가 자기 형제를 불러다가 이집트에 그렇게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엄청난 말이죠. 요셉 형제들 입장에서는 뭐가 이러냐죠. 응? 여기 왔는데 이 나라에서 이런 직업을 갖게 하다니 3D 업종 이하를 지금 계속 유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관료나 무역업을 주거나 자신의 총리니까 말이죠. 하나 이권 개입을 좀 해가지고 뚝 떼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목자로서 고센나에 살아가라 이거예요. 3절 파라오가 당신들을 불러서 이러기를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하거든. 요셉은 아버지하고 그 형제들에게 파라오 앞에 서게 될 때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파라오가 이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는지 요셉이 미리 파라오에게 말해준 대로 그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답변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고향이 어디냐? 아버지가 누구냐?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연봉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정직하게 답변합니까? 정직하게 답변해요? 어떤 이들은 묻지도 않아도 막 떠벌리며 자랑합니다. 어떤 이는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니 관심 갖지 마시오 하셨죠. 어떤 이는 대충 둘러대거나 거짓말합니다. 교회까지 왔는데 자꾸 이런 걸 묻는다고. 교회 왔는데 대학은 어디 나오냐? 그 사람 대학 안 나왔는데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 시험 들죠. 제가 아는 사람도 한 명 교회 가서 시험 들었는데 자꾸 목사님이
부치는 뭘 하시는 분이고 이래 묻는다는 거예요. 부치는 뭘 하시는 분이고 열받아서 자기 그걸 왜 묻냐는 거예요. 부치는 뭘 하시는 분인고 이거 왜 나한테 그걸 왜 묻냐는 거예요. 목사는 그냥 알고 싶으면 물었겠죠. 근데 그 듣는 사람은 열받은 거예요. 응? 열받은 거예요. 학교는 어딜 다녔는가. 나 그냥 교회 나왔는데 왜 자꾸 호구조사를 하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질문하고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만 묻고 알고 싶어하면 그것들로 판단합니다. 교회 왔다가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이런 것만 꼬치꼬치 묻는 바람에 다시는 교회 가지 않게 되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파라오처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누가 묻는다고 해서 자신을 가리거나 숨기거나 거짓말할 필요는 더욱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랑거리입니다. 34절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야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에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정한 자이오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가게 되리다 하리니 예세. 근데 지금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주의 종들의 생업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치는 것이었는데 우리야 또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성경에 하도 목자만 나오니까 지금 이게 아무렇게 안다고 할지 몰라도 이집트에서 이런 말은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한국이 독립했을 때 우리 조상은 친일파였는데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았다든지 6.25 끝났는데 우리 집안은 본래 좌파로서 빨갱이 집안이었다는 말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보다 더한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신성한 소를 섬겼기 때문에 양의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중동에서 돼지 피를 흘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거의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사실대로 증언한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이집트인은 신성한 소를 섬기고 뱀을 섬기면서도 양을 지독하게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의 공통점은 뭐죠? 둘 다 돼지를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하나는 공통점이에요.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증한 자로 여기는 목자임을 파라오에게 고하였는데 이것은 정직과 진실을 추구한 것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뚝 떨어뜨려 놓으려고.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 유다의 형제들도 언제 다시 이집트로 진출하려고 할지 몰라요. 맞죠? 자기들 피부 색깔이 별 차이 나요.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목자로 딱 낙인 찍혀버리면 히브리인들이 감히 이집트 땅을 기웃거리질 못하는 거죠.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멀리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도 이집트 땅에 감히 가서 기웃거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완전한 분리를 딱 해주는 게 바로 우리 목자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응? 우리는 목자니다 이 한마디는 이집트 땅에서 너희와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는 종족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건 마치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못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이집트 땅에 자신들이 목자라는 걸 숨기지 않는 이상은 못 나가요. 이집트 정계로든 경제계로든 관료계로든 무역계로든 다 못 나가요.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쪽에 고센 땅을 안 오죠. 저쪽은 양치는 놈들이다 이거예요. 양치는 놈들이다. 근데 요셉의 핵심은 이들이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지금 5년간 잘 기근을 면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 이거예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니까 이집트 영구 정착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요셉은 사실 대원자죠. 자기 형제를 물론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불렀지만 그들의 영화를 위해 부른 게 아닙니다. 고센 땅은 넓은 목초지와 풍부한 양식이 나는 곳입니다. 이곳에 국고성을 지을 만큼 비옥한 땅입니다. 거기다 이곳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가까운 지역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열흘, 2주 안으로 갈 수 있어요. 애들 데리고 또. 언제든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거죠. 이집트 본토 사람들로부터는 떨어진 곳이어서 이집트인들의 종교나 문화나 간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동료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자들로 여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집트인들의 멸시와 적을 받아요. 그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면 뭐하죠? 자기들은 뭉치게 되고 뭐하죠?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멸시를 받으면 그래요.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양의 피를 뿌리면 이집트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들은 죽습니다. 이건 나중에 모세도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제사 드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 희생물 여기서 드리라 그러니까. 그럼 이집트 사람 우리 돌 던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양의 피를 흘리면 이집트 사람들 다 돌 던진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희생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집트 사람들에게 목자라는 직업은 그런 돌 던진다 이거예요. 자, 34절.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모든 목자가 가정한 자요니 이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든 목자가 뭐라고요? 가정한 자요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가게 되리이다 하니라. 그래서 고센은 뭐가 되는 거죠? 한국으로 치면 소록도예요. 뚝 떨어뜨려 놓는다. 고센 땅에 가게 되리이다. 요셉은 자기 친족들이 고센 땅에 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파라오에게 고센 땅을 얻기 위해서 가축을 치는 목자라는 직업은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치명적인 거죠. 파라오도 이 이야기 들을 때 상당히 황당한 거죠. 요셉은 좋은데 어쩌다 이게 이 족속들이 왔는데 목자들이 왔냐 이거야. 어? 그 너희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는데 고센 땅에 파라오 역시 목자들을 이집트 한가운데는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궁 근처에도 둘 수 없고 아무리 요셉을 좋아해도 목자들을 근처에 둘 수는 없어요. 고센 땅이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면서도 이집트와 분리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증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에 거하면서 이집트인들에게 천민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죠? 이건 뭐 상종할 수 없는 상종할 가치도 없는 놈 이래 되는 거죠. 이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거나 일치하지 않고 분리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가증한 자들이며 살만한 가치가 없는 자들로 취급받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에서 무엇 같은 자? 패스트, 전염병 같은 자, 패스트 같은 자고 오물이고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목자가 가증한 자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크리스천들은 가증한 자입니다. 가증한 자들이죠. 세상은 선한 목자와 그분의 어린 양들을 가증한 자로 여깁니다. 선한 목자와 양들의 목자를 가증히 여기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악한 현 세상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드리는 희생 헌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예수의 피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용납할 수 없다. 어린 양의 희생, 양피를 흘릴 때는 뭐 한다고요? 돌을 던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사실 선한 목자와 양들의 큰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다. 고센 땅에 가게 되리다. 이 한마디는 굉장한 말입니다. 우리 그냥 무심코 읽을 수 있지만 이 배경을 좀 알고 의도를 하고 나면 당신들이 고센 땅에 가게 되리다. 당신들은 목자들이야. 이집트 사람들에게 모든 목자 가정한 자요니. 요셉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이집트의 중심부로 진입시키지 못한 게 아니에요.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뭐 이집트의 뭐 상권을 장악하게 하든지 그렇죠. 응? 한 지역을 뚝 떼서 아예 뭐 해주는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집트 자기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렇게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분리를 이룰 수 있도록 세상의 박해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언제든지 여기를 사랑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를 탐하든지 이집트 와서 뭐 롯이 막 소돔에 거하듯이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뭔가 하려고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바로 고센 땅에 가게 되리이다 합니다. 고센 땅에 가게 되리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자,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과 친구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희가 부름받아서 저 하늘로 올라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선하게 이루어주시고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며 좀 주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본 후에 했던 고백처럼 저에게도 큰 만족으로 주의 선하심으로 저희를 만족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